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일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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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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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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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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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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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할 때 주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 5절 찬송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였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기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아버지는 넘어지시고 주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고 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까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이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이 행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길과 이웃과 더불어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해하고 함께 존중하면서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고난 주간이 이 새벽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이 5장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헛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 베드로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느닷없이 갑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지적해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야 라고 날마다 스스로를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새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견을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원래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참 모습을 결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산파술입니다. 산파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아이를 대신해서 스스로가 낳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오도록 늘 이끌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늘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어떤 주제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제자들이 답을 했을 때 그 답이 틀렸으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무지의 상태에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또 올바른 답을 향해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듯이 질문을 던져갑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또 다시 답을 하면서 제자들이 바른 답을 찾아갈 때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지의 상태에 있었을 때 너 자신을 알라. 네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느냐. 또 다시 답을 찾아 정답을 찾아갔을 때에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이제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하에 늘 제자들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자신의 무지한 상태, 즉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깨달음의 상태, 즉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과정도 이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또 긍정적인 모습 발견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람의 자기 발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자기의 발견이고 또 긍정적인 자기의 발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욥의 탄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갑자기 졸지에 가공할 만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재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물과 종과 자식까지도 한 번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 스스로도 육체적인 질병을 겪게 됩니다. 너무도 참혹한 피부병으로 욥은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서 이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욥의 고난을 두고 욥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어도 모자랄 판에 찾아와서 신앙의 격렬한 논쟁을 펼칩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또한 욥에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친구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탄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의 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모습을 깨달은 후에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바로 사람의 희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욥이 발견한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는 날이 짧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케차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농부가 봄에 수고하여 파종을 하며 가을에 수고하여 낫을 들고 거두어들이는 이 곡식처럼 그냥 한 계절 지나가는 것처럼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또 1절 말씀을 보면 괴로움이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로게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떨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괴로움의 실체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 고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왕으로 최고의 권력도 잡아본 사람입니다. 지혜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니 괴로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괴로움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괴로움이 있고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에서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 인생들 속에 고통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어서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에서 이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을 넘어 희망적인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다시 자신을 보니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한마디로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에게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품꾼이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편히 쉬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큰 고난이 어서 지나가서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일하실 주님, 회복시키실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과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기도 안에서 참 소망으로 그 고난을 벗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현재 모든 것을 잃었으며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그를 정죄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가장 친하였던 3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조차도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걱정으로 가득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욥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이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 사망과 죽음으로 마땅히 갚아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의 삶 또한 고난을 넘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고난 주간 그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그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사렛 교단의 이 총회와 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또 새로운 감독 선출이 있습니다. 교단의 새로운 감독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김병준 전사님의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서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